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충성하라,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번 시작.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 단기 선교 현장에서 이제 맞이하는 사람들이 단기 선교 이렇게 왔다 간다 그러면 이제 그 단기 선교에 대충 이제 윤곽이 나와요. 와서 봉사하고 선물 나눠주고 그게 이제 단기 선교의 거의 전부 다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더 한다 그러면 가난한 지역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선물 나눠주고 필요한 거 나눠주고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이렇게 하면 찬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거의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일을 하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번에도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 그 하는 모든 순서를 보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고 지금까지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 온 팀들과는 전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1시간 반 가까이 그 모든 것을 할 때 거의 뭐가 없이 오차가 없이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충격을 받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성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각자가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하니까 이게 한치의 오차가 없이 진행이 되고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빨라졌어요? 안 빨라졌어요? 상당히 빨라졌어요. 걷는 것도 빨라졌어요? 안 빨라졌어요? 걷는 것도 빨라졌어요. 이게 다른 때보다는 아마 시간이 3분의 1 이상이 줄은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선 까는 담당인데 처음보다는 완전히 숙달이 돼가지고 그냥 후닥닥 걸어버리고 후닥닥 깔아버리고 딱 가면 어디서 어떻게 깔아야 될지를 다 알아요. 처음에는 막 이제 그 미디어 팀 그 방송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했는데 내가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하라고 할 필요 없이 다 하더라고.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니까 전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국을 만들어 놓은 것은 각 국에서 각 국이 하는 것을 충성스럽게 하면 전체가 묶어져서 하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국의 국장님들과 거기에 속하신 분들은 주어진 사명 임무에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맡은 자들에게 뭘 구한다고 그랬어요? 충성을 구한다고 그래요. 충성.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봉사란 말을 쓸 수도 있으나 봉사란 말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봉사는 뭐가 봉사죠? 뭐가 봉사예요? 값을 받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봉사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이미 값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얼마나 엄청난 값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부흥성에 가면 이제 사례비를 안 받잖아요. 그럼 막 이게 부흥회를 한 교회에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막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하죠. 제가
사례비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 받을 때 이미 하나님도 다 지불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고 앞으로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사례비 조금 받으면 그 받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이거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받는 게 아니고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제가 42살부터 부흥성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42살부터. 근데 42살부터 부흥성회를 다녔는데 부흥성회 다니면서 처음에는 사례비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사례비 받는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네. 사례비를 받았어요. 사례비를 받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중치기 할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너 왜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사례비 받고 그럼 사례비 받은 게 이중으로 받는 거잖아요. 주님이 직접 내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정국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례비를 받으면 재정에다 다 내놨어요. 재정에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는 도로 보내줘라. 보내주고 그리고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줘라.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값을 주고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진리는 사대, 팔지는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진리를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비를 안 받고 그 대신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례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사례비는 받지 않지만 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목사도 돈을 쓸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되 우리는 이미 값을 지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할 수가 없어요. 값을 안 받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구원 받을 때 이미 값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값을 지불 받은 자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충성이다. 아멘. 충성해야 돼. 근데 충성하는데 성경의 요한계시록 2장의 소모나 교회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충성하려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성 이전에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사이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몇 교회는? 3교회는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무슨 교회예요? 죽어가는 교회. 2교회는 죽은 교회. 2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근데 살아있는 교회가 2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충성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소모나 교회를 향해서 충성하라 그래요. 근데 이 교회들을 향해서는 충성하라 그런 얘기 하나요 안 하나요? 이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 하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 하라? 회개하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충성 안 하고 명령한 교회는 오직 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자, 죄에게 넘어간 자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성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에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뭐 해야 돼요? 성공해.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충성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충성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충성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죠? 네가 잡은 것을 굳게 지키라는. 근데 소모나 교회는 충성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요구할 때 무조건 요구하나요? 자녀의 그 분량에 따라서 얘기하나요? 분량에 따라서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은 우리 호수한테 어디까지 얘기하면 제가 수용할까? 에? 어디까지 얘기하면 수용할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한번 고민해봐. 그럼 우리 하늘이는 어디까지 얘기하면 수용할까? 하늘이 엄마 어디 갔어? 그러면 우리 사랑이 엄마는 사랑이를 어디까지 말하면 수용할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호수에게 하는 얘기하고, 하늘이에게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에게 하는 얘기가 같을까 다를까? 분량이 달라요. 분량이 다릅니다. 우리 박은정 집사님, 나연이에게 어디까지 얘기하면 수용이 가능한가?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이제 열심히 공부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공부도 다른 공부예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서정이한테 공부하라는 말과 나연이한테 공부하라는 말이 같아 틀려? 틀려. 내용이 틀려. 틀리다고. 내용이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6개 교회를 향해서는 충성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소모나 교회만 향해서 충성하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하고 내가 충성하려면 먼저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돼.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뭐다? 신앙생활이다. 영적 생활이다. 아멘. 영적 생활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돼.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충성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주님이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충성할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충성할 일꾼. 나는 우리 설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하고 충성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영적 생활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진짜 충성 생각해 봅시다. 충성은 뭘로 가능하죠? 충성은 뭘로 가능한 거예요? 충성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충성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되 육신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열심을 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제가 이제
이번 달이 설림교회 설립기념달이에요. 설림교회 설립기념달인데 지금 설림교회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예, 우리 기분경 지사님 몇 년 됐어요? 아니, 36년. 전환욱 권사님 몇 년 됐어요? 예, 땡. 우리 김학선 집사님 몇 년 됐어요? 땡. 우리 백세훈 집사님 몇 년 됐어요? 땡. 우리 서춘무 목사님 몇 년 됐어요? 예. 박성동 지사님 몇 년 됐어요? 예? 39. 예. 변신의 전서 몇 년 됐어요? 예. 아니, 그러지. 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주보에 연도가 몇 년 되게 나가요. 주보에. 주보에 지금 몇 년으로 나오냐면, 38, 그 다음에 6주째 나와요. 근데 실제로 38, 6주 때니까 이 38, 6주째니까 37년, 예. 언제가? 2월 22일이 37년이 꽉 차는 거예요. 37년에서 이제 38년에 접어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를 관심 있게 보면 주부가 그게 나오게 38-6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건 몰랐지? 그게 37년이 됐어요. 37년이 됐어요. 이제 고민이에요. 왜 고민이냐? 우리 설림교회가 마지막 때 살아서 역동성 있는 교회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거는 정말로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아멘. 우리 설림교회가 이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주님 앞에 다 들림받는 교회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오늘 낮에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낮에는 무슨 얘기한 거예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머리는 누구고?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인데 그 몸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야 된다 그랬죠? 첫째, 연결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둘째, 공급돼야 된다. 셋째, 통제돼야 된다. 그런데 연결은 이게 권위에 뭐 해야 된다? 순복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멘? 이건 예인데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해야 된다. 내 영혼을 통제해야 된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3요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각 요소마다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회개하는 데 충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그 말씀에 통제받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냐면 충성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충성하는 자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될 때에 설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마지막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설림교회는 불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불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뭐가 불타는 교회? 충성심이 불타는 교회. 아멘입니까? 그래서 충성심이 불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전도하면 전도에 충성할 것이고, 기도하면 기도에 충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에 충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에 불타는 교회.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꺼져가는 이 교회의 불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설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들림 받아야 돼, 안 들림 받아야 돼요? 들림 받아야 돼, 안 들림 받아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지 않아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충성된 자가 들림 받고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으로 충성할 때 충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서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충성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게 충성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충성한다 그럴 때, 이제 충성은 피스토스예요. 믿음은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한글로는 충성과 믿음이 오는 것 같은데, 충성과 믿음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긴 게 충성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잘못한 것으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게 뭐냐면,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루터는 야고보서를 뭐라고 그랬죠? 루터가 야고보서를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그럼 모르면 아는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시지. 나는 모르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래서 이 루터는 야고보서를 뭐라고 하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지푸라기 서신. 그러니까 이게 루터는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서 성경으로 인정하지. 왜? 야고보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근데 이 루터가 이 루터는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하고 달리니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으면 야고보서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의 신앙 개혁 정신을 가진 모든 사람이 행위를 배제한 여러분들 칭의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이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종교 개혁자들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성경
성경 전체를.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서를 이 루터가 종교의 한 핵심 성경은 로마서인데 로마서가 행위를 부정하나요? 부정하지 않나요?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봐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14절에 봅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죄 아래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죄 아래에 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15절 가서 읽어봐. 15절 로마서 6장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거라. 그럼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의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여러분들 19절부터 나와 있죠. 그렇죠? 19절부터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행위를 배제하나요? 안 하나요? 아니요. 로마서가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게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같은 얘기 안 같은 얘기요? 절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를 바오데오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지푸라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푸라기라는 무슨 말이에요? 지푸라기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모든 목적은 뭘까요? 모든 목적은 뭐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하시는 분은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 우리 이 전한옥 권사님. 천국 이루기 위해서 비슷하게 갔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 오영태 집사님은 짜장면 한 그릇 걸린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우리가 사역하는 충성의 모든 목적은 구원이요. 예배 왜 드리나요? 예배국장님, 예배 왜 드려요? 그렇죠. 오늘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아멘입니까? 죄에서 구원시키려고. 우리 찬양국장님 찬양 왜 해요? 우리 충성국장님 이 시설 관리 왜 해요?
왜? 이 시설을 잘 관리해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 오더라고. 전부 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교회를 짓는 거, 교회를 관리하는 거, 모든 것이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 있는데 이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내가 내 영혼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있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 자체를 편법으로 하고 탈법으로 하고 남용하고 오용해서 죄를 짓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적법하게 해야 돼. 아멘입니까? 적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충성할 때 여러분과 제가 적법하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적법하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말씀대로 하는 거요. 근데 말씀대로 하는데 여러분들 원망하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워하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기하며 하면 돼요, 안 돼요? 불평하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것을 적법하게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꼭 뒤돌아봐야 돼. 꼭 뒤돌아봐야 돼. 왜 뒤를 돌아봐야 돼?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긴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혹시 죄를 져서 그 일하다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버림받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나는 단속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노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막 시험 들게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없는 모양이네. 근데 내가 보니까 가끔 있던데? 내가 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보는 게 다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내가 혹시 죄 짓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을 쌓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은 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나는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에서는 작대기를 들고 가서 반석에게 뭐해? 명령해. 근데 명령하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작대기로 2번 쳤어요. 그렇죠? 2번 쳤는데 물이 나왔나 안 나왔나? 안 나왔다고? 나왔어요. 물이 나왔는데 모세는 가나안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의 일은 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버림받을 수 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무엇으로 해야 된다? 내 영혼의 구원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일을 할 때 모든 목적은 뭐다? 구원이다. 전부가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구원을 주제로 하지 않는 자는 그건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중에 가장 챙겨야 될 구원이 누구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에요. 가장 챙겨야 될 구원이 나의 구원이에요. 아멘입니까? 남을 구원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버림당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충성할 때 아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아멘입니까? 사랑으로. 아멘입니까? 감사함으로. 아멘.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지는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충성의 자세는 뭐냐? 충성의 자세. 그러니까 충성한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맡겨줬어요. 그 일에 충성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변함없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변치 않고 열심히. 아멘.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찬양을 할 때도요, 찬양을 할 때도 막 핏대가 막 솟아올라서 저 사람 저러다가 죽는다 할 정도로 막 열심을 내서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전에 있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게 열심한 기질을 하나님 주셨는데, 예, 나이가 먹으니까 열심히 조금 식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주님 앞에 미안하거든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잠도 자지 않았어요. 그런 열심을 주님이 제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인천 순복음교회도 갔는데, 내가 인천 순복음교회 갔는데 그렇게 큰 교회를 내가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나에게 부사역자 19명을 줘. 19명. 여러분들, 목사들이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우리 윤석선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빈대벼룩 10마리는 줄을 세워도 목사 10사람 줄 세기 불가능하다고. 윤석열 목사님 아주 그 얘기를 입에 달고 달아요. 빈대벼룩 10마리는 줄을 세울 수 있어도 목사 10명은 줄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19명을 줘요. 그리고 교적으로는 7만 5천 명의 성도를 줘요. 이야, 이게 참 잘 일이요, 안 잘 일이요? 장로가 몇 명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얼굴을 파악을 하니라고 새벽부터 나가서, 예, 새벽 4시부터 나가서 3시 반부터 나가서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집에 들어가서 있는 시간은 별로 없고, 목욕을 3개월 동안 못했다니까요. 3개월. 목욕할 시간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한 4개월이 지나가니까 상황 파악이 되더라고요. 4개월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 근데 나는 미친 게 아니오. 내게 맡겨준 일을, 임무를 완성하려니까 이게 잠잘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됐냐면, 이제 본당 예배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지성전이 4개인가 돼요. 그러니까 지성전 4개, 본당에 이제 한 번 예배 드리는데 한 4,000명 가까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구에 장로가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1층에 앉아 있던 장로가 2층으로 올라가요. 근데 1층에 앉아 있던 장로가 자리를 바꿔서 2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장로님 왜 1층에서 앉아 있고 2층에 올라가 있어요?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자리 이동한 것까지 아십니까? 아니, 그럼 목사가 장로 자리 이동한 것을 몰라? 막 이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요 쫄쫄 매는 거야. 근데 그게 파악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 몸부림을 쳤으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그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딱 한 8개월 되니까요, 내 교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꽉 손에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교구 안에 있는 사람이 한 손에 딱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섬겼던 성진교회 강성민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일하는 걸 보고 자기 장로님들한테 앞으로 변집사에게 일을 맡기려면 될 수 있으면 안 맡기는 게 좋아. 저 사람 일 맡기면 죽을 수도 있어. 일 맡기면 죽을 수 있다는. 그렇게 열심을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충성은 열심. 일을 맡겨놨더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야, 너 그만두고 절로 비켜. 그럴 정도 되면요, 큰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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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열심의 영이다. 부지런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충성의 또 요소는 계속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야 돼요. 나는 아프리카 갈 때마다요, 아프리카가 망하는 이유를 알아요. 아프리카 가본 사람들은 웃음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알아요. 아프리카는요, 가보면요, 참 재밌어요. 10명이 일하잖아요. 한 명이 일하고 9명을 구경해요. 참나. 아니, 도대체, 20명이 일하면요, 2명 일하고, 2명은 일하고, 18명은 서서 쳐다봐요. 다 서서 쳐다보고, 다 서서. 아니, 저게 뭐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하는 그 옆에 벽돌을 쌓아요. 벽돌을 쌓는데, 하루 종일 쌓는데 두부 쌓고 가요. 한국 사람 같으면요, 그거 하루에 다 쌀 건데, 일주일을 쌓나 봐, 일주일을. 안 망하고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여러분, 제발 듣고 아프리카 한번 가면 다음에 가서 보시라니까, 그 길거리에 전부 일하는 사람이 서 있거든요. 사람 9명, 한 명이면 9명은 서서 쳐다봐. 9명은 서서 쳐다봐. 야, 참, 재밌어. 우리나라 그렇게 하면 다 쫓겨나요. 다 쫓겨나.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대통령을 한번 시켜준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그 비법이 하나 있어요. 비법. 그 비법이 뭐냐면, 요거 하면 얼마를 준다. 그게 예를 들어서 딱 하루면 할 수 있는 양을 주고, 요거 하면 얼마를 준다. 딱 그러면요, 그 사람들 목숨 걸고 할 겁니다. 목숨 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계속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중단할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끝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상은 언제 주시느냐? 끝까지 한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24장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한전에 낙과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12월까지가 맡은 임무에 마감하는 날이에요. 근데 12월 25일 날 시험 들어가죠. 나 그만해. 그러고서 그렇게. 5일만 더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 짓을 한다니까. 마귀가 이 짓. 이렇게 해본 사람 손들어가면 안 들겠지, 그지? 이게 방정도 보통 방정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100m 달리기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누구에게 줘요? 예, 100m를 여러분들 8초에 달렸어. 8초에 달렸는데, 예, 99m 90cm에서 섰어. 그리고 안 갔어. 상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다 달려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맡겨준 일에 끝까지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절대 끊어지면 안 돼. 절대 안 돼. 신앙생활도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안 가까워? 다가와, 안 다가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워, 안 가까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들 신앙생활 늘어지면 안 돼. 여러분 맡겨준 일에 충성해야 돼. 아멘입니까? 충성하되, 따라합시다. 충성하되 법대로 하라. 뭘로 하라? 법대로 하라. 여러분들 충성하되 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가 성경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며 했다. 그 법대로 안 한 거예요. 법대로 안 한 거예요. 법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설립교회 성도들이 다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 마지막 하나님 옆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쓸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준 각 국장들이 충성하게 하옵소서. 또 국장들에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설립교회가 살아서 주님 역사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